예,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염성도 높고 감염이 되면 물론 그냥 지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장기 손상이나 또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상당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코로나가 주는 두려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다가올 그 위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코로나도 너무 심각하지만 코로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한 것이 바로 경제입니다. 지금 경제가 다 마비가 됐어요. 사람들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것 같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회 현상을 연구한 학자들이 잘 쓰는 말이 바로 블랙스완이란 말입니다. 블랙스완. 이런 책이 나와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 단어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이런 블랙스완이 뭐냐? 스완이 백조잖아요. 백조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백조들이 모여있는 곳에 갑자기 검은 백조가 나타났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현상, 즉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상황이 발생해서 사람들 당황스럽게 만든 이 사회적인 현상, 그런 상황, 이런 것들을 블랙스완, 흑조라고 하죠. 바로 코로나19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게 나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물론 지금까지 전염병은 많이 있었지만 뭐 좀 그러다가 잡히고 몇 명 죽고 치우고 보통 그런 상황이니까 경제가 마비된다?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못했죠. 전 세계가 다 이렇게 감염된다? 요즘 의학이 얼마나 발전했는데 이런 건 전혀 상상하지 못했죠. 이것이 바로 블랙스완입니다.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가도 떨어지고 유가도 떨어지고 금융도 무너지고 하면서 퍼펙트 스톰이라고 하죠. 완벽한 그런 폭풍, 즉 모든 것이 다 몰아닥치는 그런 정말 완벽하게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그런 경제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가 무너지면 그 다음이 무너지고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죠? 정말 상상하기 싫지만 우리가 말로만 들었던 유럽과 미국을 덮쳤던 경제 대공황, 그때 실직자들이 거리에 막 차고 넘치고 사람들이 정말 거의 다 굶어 죽고 하는 그런 경제 대공황과 같은 것이 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 달 만에 실업자가 2,200만 명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미국이 한동안 좀 이 취업률이 높고 그래서 막 참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미국이. 그런데 한 달 만에 지금 이 상황이 생긴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2,2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자리 구하기를 포기한 사람이 58만 명이라고 합니다. 기존의 실업자가 또 118만 명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잠시 휴직하는 일시 휴직자가 161만 명입니다. 이거 다 합치면 우리나라에도 실업자가 지금 300만 명이 넘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숫자인지 여러분 실감이 잘 안 나잖아요. 우리나라 국군이 몇 명일까요? 한 50만, 60만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감축해가지고 앞으로 50만 만든단 말이 있습니다. 자, 50만 명 잡으면 6배입니다. 우리나라 현재 국군 숫자의 6배 정도의 숫자가 지금 실업자로 우리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업자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장난이 아닌 거죠. 여러분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요. 이 코로나 사태가 한두 달 안에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방역 당국에서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올 가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올 가을에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을 방역 당국에서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상황이 와도 정말 이겨낼 수가 있으니까 최악의 경우지만 그러나 아주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도 미국 질병통제센터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독감처럼 철마다 유행할 수 있다. 독감처럼 계속해서 매년 유행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심각한 거죠. 자, 최선의 경우는 뭐냐? 백신이 나오는 거죠. 그냥 백신이 나오는데도 최소한 1년 이상은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들이 지금 넉넉 잡아서 한 2년 정도는 코로나로 우리가 고생할 것을 각오해야 된다. 이것도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백신이 나왔다는 전제하에서 2년 정도는 걸릴 것 같다. 모든 게 안정화되면. 심각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주 독특한 바이러스라서 계속 변종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예 백신이 못 만들어질 거다 하는 말, 한 끔찍한 말입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그 말도 와닿는 게 뭐냐면 에이즈가 나온 지 오래되죠. 지금도 에이즈 백신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 백신 맞으면 에이즈 평생 안 걸린다 이런 백신이 없잖아요. 지금 에이즈는 백신이 안 나와요. 근데 코로나가 이게 지금 에이즈와 같은 그런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에 평생 백신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이런 끔찍한 말을 또 누가 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전 이런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뭐냐, 우리에게 광야가 열렸다.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안락하고 편안했던 이 삶에 정말 광야가 열렸다는 거죠. 이 광야라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이죠. 광야는 너무너무 괴로운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정말로 의지할 수 없는 고난의 장소, 목마름의 장소, 고통의 장소, 한없는 기다림의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이 왜 허락하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은 광야를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뭔가 우리가 몰랐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돼요? 갑자기 팔려갔잖아요.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 입고 막 너무너무 행복하게 지냈던 그 요셉이 한순간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광야가 펼쳐진 거죠. 그의 인생. 얼마나 괴롭습니까? 다니엘 정말 귀족 출신으로 정말로 많은 걸 누리던 그 다니엘이 한순간에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광야죠.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가 왜 닥치는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때로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자, 오늘 이 예배가 이 장소에서 마지막 예배입니다. 이 장소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뭐 힘든 부분도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장소적으로 여기가 예배드리기에 너무 좋은 장소죠. 교통도 편리하고 주차하기도 좋고 건물도 깨끗하고 쓰기에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갑자기 들어서 여기서 옮기십니다. 왜 이렇게 하신지 다 알 수가 없어요. 여기 월세가 비싼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지금 코로나가 닥치고 어려운 시기니까 월세를 덜 낼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의 어떤 뜻 가운데 우리가 이곳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보문동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보문동에 얻은 예배당은 여기보다 크기가 좀 더 작습니다. 제일 문제가 주차할 곳이 마땅히 없어서 앞으로 교회가 주차 장소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또 건물도 여기보다 훨씬 낡았고 화장실이나 주방도 많이 불편합니다. 다행히 그전에서도 목사님이 교회당으로 잘 꾸며놓아서 저희들이 바로 옮겨서 예배를 드린 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소적으로는 여기서 편안하게 예배드리다가 그곳으로 좀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제 마음은 꼭 광야로 나가는 것 같은 마음입니다. 사실 몇 주 동안 마음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리고 그곳으로 가는데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말씀으로 미리 보여주시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큐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큐티를 하고 있고요. 생명의 삶을 통해 순서대로 큐티를 하고 있고 또 원래 초부터는 리더들 그룹에서 성경 1년에 1독 이상 하자 이렇게 해서 성경 읽기표를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말씀을 늘 제 삶의 인도함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2월하고 3월 사이에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어려워지면서 교회를 옮겨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1독 읽었던 본문이 출애굽기였어요. 보니까 바로의 마음을 자꾸 강팍해 하셔가지고 애굽에서 나오게 만드시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큐티 본문이 어디 옮겨갔느냐면 핫게스로 옮겨갔습니다. 핫게스가 바로 성전 건축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 성전이 이미 있는데 또 성전을 주시는 내용. 이게 뭔가 읽어보니까 스룹바벨이 성전을 세우는데 그 성전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보다는 좀 더 초라해요. 사람들이 많이 그것을 보고 아쉬워해요. 특히 노인들이 옛날에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을 아는 노인들이 스룹바벨 성전을 보고 울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학개서 2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다 큐티한 내용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이 말씀에서 계속 되풀이해서 나온 말씀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마음을 좀 강하게 가지라. 마음을 좀 단단하게 가지라는 거예요. 굳세게 하라. 너무 위축되지 마라. 성전이 작다고 너무 실망하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위로를 주십니다. 우리가 솔로몬 성전의 화려함에 비하면 스룹바벨 성전이 좀 부족하듯이 지금 이 장소에 비하면 거기가 좀 열악한데 그러나 실망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화려함은 건물에 있지 않죠. 지금 사실 건물 화려하게 지어놓은 교회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어떤 목사님과 통화를 했는데 그 목사님 아는 분이 이제 어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그 교회가 뭐 어떤 땅에 보상이 나왔대요. 뭐 그래가 종교 구조에 보상이 나서 30매덕이 나왔는데 무리가 70매덕을 주고 교회를 지었대요. 한 달에 이자만 8천만 원이 나왔대요. 그런데 지금 교인들이 지금 온라인 예배 들어가면서 막 예배가 여러 가지 어려워지면서 헌금도 잘 안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너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건물이 무조건 크고 화려하고 좋은 게 아니구나 이런 식의 이런 생각도 좀 많이 듭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스룹바벨 성전 같은 초라함이 있을 수 있어도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중요하다. 아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죠.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 함께 안 하신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좀 인간적으로 부족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면 그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요 스룹바벨 성전은 최종적인 성전이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성전이 나왔고 또 최종적인 성전은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천국 예루살렘 성전이 최고의 성전, 하나님 임재가 늘 함께하는 24시간 함께하는 최고의 성전, 그 더 멋진 성전이 사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스룹바벨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성전은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옮겨가는 그것이 최종적으로 우리가 영원히 머물 곳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잠시 그것에 있게 하시고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는 때가 되면 또 우리를 정말 지금보다 더 좋은 성전으로 옮기실 줄 믿습니다. 이 과정이죠, 과정.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까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불편함은 좀 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거기서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주신다면 우리가 좀 월세를 좀 절약하고 또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서 좀 잘 모아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성전 앞으로 가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음의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학개서를 통해서 좀 부족하지만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주신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본문은 여러분 알다시피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신명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지금 잠시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로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처음 시작이 광야였습니다. 국민대학교 정말로 열악한 곳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지하 3층 동아리방 그것도 창문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했죠.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지금 옮겨가는 곳은 정말 좋은 곳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장소도 정말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임재가 중요하고 어떤 장소는 하나님 허락한 곳에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또 열심히 우리가 준비하면 하나님이 또 때가 되면 정말 더 좋은 곳으로 또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에 광야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광야는 잠시 멈추는 곳이잖아요. 너희들이 너무 분주하게 살았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라.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장소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입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은요. 광야란 말이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입니다. 미드바르.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말은 다바르입니다. 다바르. 자, 히브리어는 같은 어원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이 일어나는데요. 이 다바르하고 미드바르가 어원이 같은 거예요. 같은 뿌리예요. 그럼 왜 광야란 말과 말씀하셨다는 말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을까?
그 이유를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다. 아멘. 광야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원이 같아요. 어원이.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분주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너무 빨리 달려간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빨리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왜냐? 빨리 달려가던 걸음을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향을 바로 잡아라.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광야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이다. 뜨거운 태양과 삭막한 씨를 뿌릴 것도 없고 화종할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석류나무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만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장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요 훈련과 연단의 장소입니다.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는 통과하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광야는 그것이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가 영원한 곳인 줄 알고 불평불만만 했죠. 목마르다, 힘들다, 괴롭다, 덥다, 힘들다, 짜증난다, 괴롭다 불평하다가 그들이 망했죠. 여러분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 너무 많은 것들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광야는 지나가는 곳입니다. 훈련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연단과 훈련을 위해서. 오늘 신명기 말씀 8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낮추시며죠.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 광야입니다. 또 시험한다. 이 낮추다 시험하다 이 말이 훈련한다 말하고 의미가 비슷해요. 훈련으로 고달프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시간은 훈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장소입니다. 이게 감사하죠. 왜냐하면 광야가 만약에 파멸의 장소라면 우리는 답이 없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가면 죽이려고 데리고 나온 거니까. 그렇죠?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모세야 이렇게 불평했죠. 이스라엘 백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는 목적으로 광야를 끌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들을 훈련시켜서 오합지졸과 같은 노예와 같은 그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기 위해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거예요. 아멘?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목적은 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담을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야 거기에 복이 담기니까. 그릇이 준비하는데 복을 부어줄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죠. 또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안 하는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내 속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예요, 광야. 제가 진짜 군대 갔는데 군대 막 훈련 받는데 입에서 욕이 막 나와. 아침에 일단 오늘 하루 종일 또 훈련 받을 생각에 아침에 욕이 막. 그때 제가 주님을 금방 만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좀 이해해 주세요. 주님 만나서 얼마 안 됐을 때였어요.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막 주위에서 다 욕하니까 저도 막 하면서 욕이 나와. 내 속에 뭐가 있는지 광야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속에 이게 있다는 걸 어떤 때 몰라요. 예. 편안한 곳에서 막 진짜 분위기 좋은 데서 앉아있으면 잘 몰라요. 근데 광야에 들어가 보면 내 속에 뭐가 있는지가 나오죠.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아,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나를 정결케 하고 다시 나를 변화시키고 그런 것이 바로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우리를 테스트하고 달아보시죠. 달아보시죠.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너가 이런 게 있는가? 뭐가 있는가? 내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3절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만나는 기적의 음식이죠.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이 광야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죽지 않는구나. 이걸 경험한 게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가 아닌 곳에서 알 수 없죠. 뭐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니까. 근데 광야에서는 정말 내 힘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는 거죠, 광야에서. 아, 말씀이 진짜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구나. 말씀대로 살면 죽는 게 아니고 사는구나. 살 길이 열리는구나. 아, 말씀이 너무 중요하다.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적을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잡았다면 광야를 경험하면서 어떻게 돼요? 아,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진짜 옳은 길이고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바른 길이구나. 하는 우리는 깨닫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말씀이 깊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을 당하면 어떻게 말씀이 막 와닿잖아요. 와닿잖아요. 보통 때 말씀이 안 와닿거든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말씀이 안 와닿아요. 별로 와닿잖아. 근데 진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고 진짜 고난의 장소에 들어가면 하나님 아니면 안 되잖아요.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시간들이 주어지면 내가 해야 될 일이 그냥 말씀을 많이 읽는 거예요. 아멘. 그때 읽어둔 말씀이 평생 보약이 된다니까요. 평생. 뼈에 사무치고 골수에 사무치는 말씀이 되어서 그게 평생 나를 붙잡아 준다니까요. 아멘. 광야의 시간이 있다면요, 그때 우리는 길을 쓰고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열심히 봐야 돼요. 그때 읽어놓은 말씀들이 내가 축복을 받고 가난에 들어가고 내가 많은 걸 누려도 타락하지 않게 하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나를 붙잡아주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가난에 들어가면 바로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사람을 빚어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광야를 통해서 빚어져 나오는 거죠. 요셉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다니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모세 40년 동안 그죠? 양을 치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세례 요한 광야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금식하게 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도 공생애를 차가기 전에 광야의 시간을 가졌잖아요. 40일 동안 기도하시고.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만드시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되는 시간입니다. 북한 선교하시는 유명한 목사님 있죠. 임현수 목사님. 캐나다 분인데요. 캐나다 교회를 하면서 얼마나 이분이 북한 선교를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진짜 대단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북한에 갔다 억류를 당합니다. 이 북한이 문제가 많아요. 자기를 그렇게 도와주는 사람을 갑자기 한순간에 억류시켜버립니다.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그래 이분이 3년 가까이 감옥에 갇혔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죠. 기적적으로 이분이 나오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이제 방에서 저밖에 한 편 이상하지만 방에서 집가하시면서 자가 격리하시면서 스스로 조심해서 안 다녀야 되죠. 요즘은 방에 있으면서 이분이 많은 걸 느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3년 동안 거기 갇혀서 보니까 집에 갇혀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시간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다. 그분이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글이 길기 때문에 좀 줄여서 제가 몇 가지만 그분이 쓴 글을 좀 공유하고자 합니다. 저는 어느 날 갑자기 북한의 감옥에 갇히는 바람에 거의 3년 가까이 어둠의 길고 긴 터널을 걷게 되었습니다. 긴 어둠의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한두 달이 아닙니다. 독방에서 949일을 혼자 보냈습니다. 매달 8시간씩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혼자서 3,000번 밥을 먹었습니다. 주일을 134번을 혼자 예배드렸습니다. 처음에 2달 노동하면서 몸은 다 망가졌습니다. 12지장이 상해서 한 달 동안 배를 웃겨잡고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욕설과 스트레스로 인해서 3개월간 논스톱으로 설사를 했습니다. 차원곳에 오래 앉아있다가 보니까 병이 생겨서 나중에 전신 마취라고 수술을 했습니다. 겨울에 석탄 창고에 들어가 하루 8시간씩 중노동하면서 얼어붙은 석탄을 손으로 까다가 손바닥에 물집이 생겨 피가 터지더니 10손가락이 모두 관절염이 걸려 접혀지지가 않았습니다. 몸무게는 23kg이 빠졌고 발가락은 전부 동상에 걸려 새카맣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평범했던 일상들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잘 모르고 매일 누렸던 평범한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폐쇄된 공간에서 해방된 것이 마치 죽음에서 살아나온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요즘은 자유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너무도 군주의 돌아다녔던 삶을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다녔지만 내가 사는 곳에서 내게 맡겨진 일에 불성실했고 경건의 연습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고 오히려 세상 구경하는 데 관심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들도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마시고 사고 팔고 집 짓고 여행 다니느라고 분주하며 그러면서도 배고프고 굶주리고 외롭고 병든 자들에게 무관심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이젠 나와 함께하자. 내 손 잡고 가자. 나와 동행하자. 내 음성을 들으라. 너무 분주하게 살지 말라. 지나고 보니 주와 함께함이 축복입니다. 아버지 집에 거함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그가 글을 남겼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광야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광야의 길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인생 자체가 광야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자체가 너무나 각박하고 살기 힘든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영원히 머무르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자체가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상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광야에서는 반드시 덜러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다른 걸로 하면 사막이잖아요. 여러분 사막에는 지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지도가 없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지도가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저도 그걸 뒤늦게 알았어요. 지도가 있대요 사실. 그런데 그 지도가 직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 지점까지 가면 우리가 직선으로 가면 제일 빨리 가는데 지도가 막 구불구불하게 돼 있대요.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기. 사막은 반드시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가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막이라는 거예요. 사막의 길의 지도는 오아시스 때문에 지름길로 되어 있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오아시스를 거쳐서 가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사막은 오아시스가 바로 생명의 샘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기와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갈 때 반드시 거치는 곳이 있죠. 그게 다 오아시스입니다. 엘림이란 곳, 종려나무가 있고 12개의 샘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오아시스예요. 여리고성 우리 알죠? 여리고도 다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때문에 도시가 생긴 거예요. 다 이게 오아시스입니다. 이걸 다 거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광야로 간다면 오아시스가 뭘까요? 주일이죠. 주일.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을 살아야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이 정도면 우리 넉넉해 하고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가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우리가 괜찮아 뭐 예배 안 드려도 뭐 나 영성은 괜찮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무시하고 가면은 우리가 한 주, 두 주 그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주일인데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광야의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주일을 건너뛰면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 온라인으로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아시스를 무시하고 사막길을 걷다 보면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못해도 집에서라도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남은 일주일 우리가 살아갈 힘을 얻고 그래야 우리 인생길의 광야에서 지쳐 중간에 쓰러져 죽지 않고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고 영적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천국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주일을 성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일수록 더더욱 함께 못할수록 더더욱 철저히 예배드리고 그리고 헌금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한두 푼 뭐 제가 그게 중요해서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다 우리가 훈련이잖아요. 제대로 하고 뭐든지 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저녁마다 우리 기도 제목 올라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매일 저녁마다 기도 제목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매일 큐티 올라가잖아요. 이거 여러분 빠지지 말고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내 자신을 잘 이렇게 영성 유지를 해야 된다 이럴 때 있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 우리 광야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완전히 대공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교회도 또 힘들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같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이런 상황일수록 더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잘 지켜야 됩니다. 아멘. 지금 요즘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사회적 거리두기.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더 가까워져요. 아멘. 사회적 거리를 둘수록 우리 영적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시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아멘. 광야에서 서바이브하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된다. 사회적 거리를 더 둘수록
하나님과는 더 가까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걷다가 너무 외로워가지고 갑자기 뒤로 걷기 시작했대요. 자기 발자국이라도 보고 싶었어요. 네, 누군가 나와 동행하는 발자국이 있으면 좋겠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너무 외로워가지고 갑자기 이 사람이 뒤로 걷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 발자국을 보고 싶어요. 뒤로 돌아서 걷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동행하는 분이 계십니다. 아멘. 그분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가 외롭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광야가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에 함께 걸어주는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우리 주님이시죠. 그분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러분 늘 동행하시면서 천국길까지 무사히 가서 가담복지 귀한 성에 우리 함께 다 들어갔어요.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